화살은 총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임진왜란 때 보면 그 조선군은 화살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서 아무리 화살을 잘 쏘는 명사수여도 총을 가진 일본군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좋은 총을 가지고 있어도 그 땅에 미사일로 폭격을 해버리면 그냥 전멸하는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활을 가지고 또 총을 가지고 들고 일어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언약으로 즉 미사일로 완전 현장을 폭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미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여러분 개개인을 이 땅에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매주 예배에도 나와야 하고 또 이것 가지고 WRC도 가야 합니다. 그 많은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 엊그제에도 서울의 모 교회가 코로나가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했고 그 대형 교회다 보니까 1,70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다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고 해요. 이런 사건들 속에서 일어나는 게 교회를 이렇게 말에 담을 수 없는 용어로 험담을 많이 하더라고요. 교회의 비난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예수쟁이라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어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코로나를 멈추게 하고도 남으실 분인데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조용히 질문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린 어제 임직식을 했어요. 대학부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셨는데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고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 직분은 어떤 상하 관계나 이런 수직 관계도 아니고요. 한 몸을 이루는 한 조직입니다. 여러분도 대학을 졸업하고 결국 중직자로 서야 하고 미래 중직자 여러분들 어제 그 임직식을 스텝으로 헌신해 주셔서 너무 기뻤는데 휴가 나와서도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그 옛날 장로님들 그 어린 시절은 아니죠.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면 다 교회 앞에서 이렇게 삽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를 향해 헌신했던 게 지금 우리가 많은 공간들 또 장소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청에서 직원도 왔었고 코로나는 좀 잠잠해질 기미가 안 보이고 쉽지 않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소모임도 가질 수 없고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몇몇 렘넌트들은 이 상황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교회와 또 예배와 멀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뭘 해야 하고 우리가 뭘 붙잡아야 합니까? 현재 많은 대학생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안 빠진 것 같죠? 우울증에. 대학 우울증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할 정도로 많은 대학생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이유 없이 슬프고 이유 없이 허무하고 이유 없이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딘가 이유 없이 그 허무한 삶을 보내는 대학생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뉴스 기사에 대학 우울증의 대처법이 뭐냐고 대처를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는데 빨리 병원에 가라는 겁니다. 빨리 약을 처방 받으래요. 아니 약을 처방 받는다고 이 대학 우울증이 사라질까? 두 번째 대처법이 나는 너무 우울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데 잠을 일찍 자라는 겁니다. 전혀 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대처법을 들고 세상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대학 우울증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생들이 지금 무기력에 빠져 있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이 이들에게 완전히 습관화가 됐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집에서 핸드폰만 하다가 하루를 그냥 보내고 이게 어쩌다 한 번은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게 매일 반복되는 삶이라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또 많은 대학생들이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그 술을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마스크가 자꾸 내려가죠. 말하니까 내려가나? 술을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술을 들이부어 마시고 다음 날 또 들이부어 마시고 다음 날 또 들이부어 마시고 또 다음 날 들이부어 마시고 이게 정상적인 삶입니까? 저는 중독이라고 봐요. 어마어마한 중독이라고 보고 이 중독은 지금 현재 대학생들이 미디어와 또 그 미디어 안에서 비롯되는 음란에 완전히 많이 취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학생들이 가정의 불화를 겪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대학생인데 그만 좀 잔소리를 하세요. 나는 왜 이 가정에서 태어나서 나는 왜 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왜 나는 저 돈 없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왜 나는 용돈도 받지 못하고 알바해서 돈을 벌어야 할까? 이런 본인만의 이런 성인이 되고 자유권이 생기다 보니까 이 부모님과 가정을 향한 그 미워함과 불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대학 시절을 많은 대학생들이 보내고 있는데 참 세상에는 문제가 참 많죠. 셀 수 없이 많은 것 같아요. 이상하죠. 세상에 즐길 거리는 너무나도 많고 세상은 너무나도 발전해 가고 있는데 하루하루 욕망과 쾌락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방탕하며 이렇게 살 수 있는데 할 거 다 하고 살잖아요. 우리도 여러분도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잖아요. 그런데 알 수 없는 공허, 알 수 없는 울,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불안이 우리를 너무나도 잠식시키고 있어요. 계속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문제를 보고 성경은 영적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라고 있어요. 지금 이건희 회장의 아버님이죠. 그 분이 죽기 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신은 정말 살아있냐? 신이 살아있다면 왜 본인을 숨기냐?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왜 우리 죄는 무엇이고 왜 예수는 지금 나타나지 않냐? 그렇게도 돈 많은 회장이 삼성을 세웠던 회장이 이런 질문들을 던졌어요.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죠.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죽음 앞에 완전 허무한 그 인생 앞에 질문을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 성경은 영적 문제라고 말하고 있고 이 영적 문제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비롯됐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부터 시작된 문제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분필에게는 없는 우리 그 지아가 키우는 마루요? 강아지에게는 없는 이 종이에는 없는 이 오직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이 영적인 존재. 근데 이 영이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이 영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고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이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영적 문제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영적 문제가 저 세상 사람들의 문제입니까? 이 영적 문제가 저 너머의 세상 사람들의 문제냐니까요. 영적 문제가 저 친구들의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가 저 뉴스에 나오는 저 뉴스에 기사화되는 저 뉴스에 완전히 와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살 수 있지? 저런 사람들의만 문제냐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곧 나의 문제예요. 저 너머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 여러분 진짜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저도 이걸 발견했어요. 우리는 완전히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영적 문제를 가졌던 사람이구나. 이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영적 문제고 그 영적 문제는 나의 문제구나. 나에게도 있었던 문제구나. 이거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내 삶에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오직 내 인생에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 땅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오직 그리스도 앞에 내 문제가 해결을 받는구나. 하나님을 떠난 나지만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뿐이구나. 이 앞에 여러분이 서고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여러분은 서밋이고 서밋으로 서야 합니다. 서밋에 관해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죠. 성경의 렘넌트 7명은 전부 서밋으로 섰어요. 근데 전도사님, 서밋으로 섰는데 뭐 어쩌라는 겁니까? 서밋을 섰는데 그래서 뭐요? 뭐 어떻게 하자고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우시고 분명히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밋으로 세우셨을 때는 그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치유하기 위해서. 서밋은 반드시 치유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부분에 가장 큰 부분은 치유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다라고 보면 돼요. 이것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늘 넣어놓고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평신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는 완전 멸시받는 지역이에요. 민족성을 잃어버리고 그 흔히 말하는 잡종으로 여겨지는 지역인데 어느 정도냐면 이 지역을 그 사마리아 지역을 밟는 것조차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 스스로. 그래서 저 북쪽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건너가면 4시간 만에 4일 만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그 땅을 밟기 싫어서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갈 정도로 완전 저주받은 지역. 그때 그렇게 여겨졌는데 하지만 빌립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이미 영적 서밋으로 서는 시간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썼고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빌립. 이미 서밋에 서는 사람이 서밋에 서는 자리에 있었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 8장 1절에 많은 핍박과 스데반의 환난, 박해 등으로 무리가 흩어지게 돼요. 서밋의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사건이 일어납니다. 확실한 언약 붙잡으면 반드시 시간표가 오는 그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당시 매 순간이 죽음의 위기일 정도로 참 힘든 시기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지역을 흩으시게 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겠죠.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너무 핍박과 박해가 심하니까 도망가고 숨죽여 지내고 낙심하고 또 다른 부류는 오히려 흩어져서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빌립이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사마리아에 들어가요. 그 당시 완전 저주받은 땅, 그 땅에 빌립이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봐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완전 영적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완전히 육신의 치유까지. 이 빌립은 사도도 아니었고요, 목사도 아니었고요, 집사였어요. 그냥 평범한 중직자. 목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전도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서밋의 자리에 서서 세상을 치유하라. 바울은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바울 잘 아시죠? 바울의 기도, 바울의 고백들 보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이 영적 서밋의 사람이에요. 근데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 이 땅에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끊임없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서밋은 치유와 반드시 연결됩니다.
여러분이 서밋으로 서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학생이 아마 대학교에 4년 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4년 동안 나를 만나는 동안 이 복음에 대해 듣지 못한다면, 이런 영적인 비밀에 대해 듣지 못하고 그렇게 졸업하게 되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대학 가서 못 고치면 끝인데 여기서 졸업하면 더 이상 들을 곳도 없고 이것을 고칠 곳도 없는데 많은 대학생들이 하루하루 힘들어합니다. 방황하고. 그래서 뭐를 찾냐면 종교를 찾아가고 이단을 찾아가고 신천지를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여러분 영적 서밋에 대해서 정말 세상을 치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장은 이 사단이란 존재가 득실거리죠. 성경에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세상 임금, 세상 신, 공중권세 잡은 자, 거짓의 압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단이 완전, 여러분도 가끔씩 미디어를 보거나 어떤 영상을 볼 때 느끼실 거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나?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이 사단이 완전 세상의 문화와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걱정 말라,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까지.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여정 속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속에 내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꾸시는 원네스의 응답까지. 이 축복을 이미 여러분에게 확인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하고, 지성이가 없으면 저 헬스 현장을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제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헬스장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지성이가 있으니까 저 현장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거고, 제가 민간인 신분으로 어떻게 군대를 들어가겠어요? 우리 군인 사역자들이 있으니까, 파송자들이 있으니까 그 군대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확실한 미션을 붙잡으세요. 확실한 언약을 붙잡기를 바래요. 이것 가지고 WRC 가서 본인들만의 응답을 발견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정말 세상을 치유하는 자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서밋의 역할은 치유하는 겁니다. 서밋과 치유는 반드시 연결되고, 서밋으로 서서 뭐 어떡할 거냐, 서밋으로 서서 그게 끝인가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치유하고 다우러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학 선생님이 돼서 학교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고, 우리 건축가가 돼서 건축 현장을 살리고, 그런 여러분의 시간표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바울은 참 엄청난 지식을 가진 지식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자,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강대국 미국 시민권자라고 보시면 되고, 돈도 정말 많이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 치유하는 복음 전하는 일에 생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늘 강단 말씀처럼 이 땅의 것은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미련 없이 내어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또 그런 삶 살다가 여러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소망,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이 영적 서밋의 시간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좀 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